7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부터 25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남북 왕국으로 갈려져 있을 때 남쪽에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베가 왕과 오늘날 시리아를 상징하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이뤄서 동맹을 맺고서 남유다 왕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1차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2차에 또 오니까 아하스가 두려움을 갖고서 그리고서 이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그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으로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의지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아하스가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겸손한 척 믿음이 부족한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죄악,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수르로 의지하는 거, 이게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라.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신부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 이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사랑이 돼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돼야 돼. 그 사랑은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이. 우리는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참 사랑이 아니에요. 안 받으면 못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주인 대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화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이지 죄악된 옛사람, 마귀에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옛사람으로 신앙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걸 따르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한계에 붙잡힌단 말이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고 성령,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 왕국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정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였는데, 그 왕, 유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그렇게 권면하시고 왜 또 권면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존심도 체면도 없으신 것처럼 다 내려놓고 또 그렇게 해라 또 그렇게 해라 자꾸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신단 말이죠. 약속이고 언약이니까 안 했으니까 그냥 징벌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 나간 탕자 그거 뭐 좋았다고, 아버지 죽어도 좋다고 하는 심정으로 유산 물려달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나서 다 까먹은 녀석 뭐가 좋다고 집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냐 말이지. 그거 쫓아나가서 맞이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식이 그러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거 그거 쫓아나가서 맞이할 부모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랑을 받아 은혜와 사랑의 법이. 근데 그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의 모습이 강해서 아깝고 인색하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올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다, 뭐 이걸 한다, 저걸 한다, 뭐 기도했다, 말씀을 받다, 뭐 했다, 뭐 순종도 했다 그랬다는데 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이 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러나와서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왜 안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게 뭐 부족해서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속에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근데 주님의 몸이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인데 이 사랑이 안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주변의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동료든지 이웃이든지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냐.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기,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아주 넘치도록 갚아주시려고 하늘나라에 다 쌓여지고 영원토록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예요.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옛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의 사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인데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기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이 난 줄 알고 마귀에게 속은 건데 옛사람 죽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 지났지. 지나갔어요. 이전 거는 지나갔고 이건 버리고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그냥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면 되겠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들을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는 것처럼 아하스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사실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돼. 주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주님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요. 실제 구체적인 순간에 가면 다 내 기분 감정이지 내 사정 형편이지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의지에 설려오르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전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탁월한 전도자가 됐느냐? 나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걸 깨닫고 깊이 회개하니까 갈아엎어지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바꿔놓으셨는데 누가 안 되겠냐 그런 얘기. 여러분 나 같은 게 되면 다 돼.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되고 뭐 여편 되고 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상대방에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짧은 인생인데 기회를 주셨을 때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회를 주시는데 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엔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목이에요. 그 백성들이라도 하도 말을 안 듣고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걸 심판하셔서 그 나라와 민족은 멸망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자라도 붙잡으시려고 개인 한두 사람이라도 남은 사람들 그거 붙잡고 또 일하시려고 그 나라와 민족은 망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부터 그날에는 여호와께 그날이 어떤 날이냐 끝까지 고집하고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애굽의 군대를 갖다 파리에다 비유를 했고 아수르 군대를 벌에다 비유해서 파리 때 벌떼가 몰려들어서 19절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거기 다 파리떼 벌떼처럼 덮었다. 원래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좋은 곳 뭐
사람의 사는 곳 이런 데는 와서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지만 골짜기나 바위틈, 가시나무 울타리 이런 데는 침략을 해도 그런데 피했던 자리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런 데까지 볼 때 파리떼가 다 덮겠다는 게 피할 데도 없다 그런 얘기.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다 뺏기겠다.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이게 미는 사람 때문에 뭐 이발사처럼 미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오신데 그게 아수르 왕이다 그러니 왜 불러오셨냐?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외국에 가면 이렇게 다 수염들 기르는 이유가 이게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거 싹 다 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주 최고의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그걸 깎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깎는 게 아니고 깎인데 다 털 밀어버린다는 게 권위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아주 체면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죽기도 하고 붙잡혀가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창피 찬란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말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서 나중에 그거 다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가 죄인을 죽이리라 그랬어요. 죄에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은 적은 양이죠. 원래 목축은 때를 이루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한 양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되는데 다 뺏기고 그거밖에 안 남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일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물을 먹으리라. 그래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생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 암소 두 양 거기서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도 남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남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 붙들려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런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죠? 지금 뭐 집에다 집을 짓고 뭐에다 뭐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5장의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더해서 아주 욕심을 부리고 흘러가면서 그런데 나중에 거기 거주할 자가 없게 돼. 살 사람이 없어진다. 여러분 재물에 초점 맞추지 말고 사람에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때 생산하는 게 조금인데 먹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근본적으로 힘든 거죠. 23절 그날에는 천구루의 은천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값진 그건 비싼 포도나무 계속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포도원들이 다 황폐화돼서 찔레와 가시가 나는 곳이 될 것이다. 찔레밭 가시나무 떨기밭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원래 죄악된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기름져야 될 텐데 죄악으로 하면 생산이 잘 안 돼. 가시나무와 떨기같이 나는 것처럼 잘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죄악에 빼앗겼기 때문에 조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뺏기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그래서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포도원에 포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간다.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 그 짐승 잡으러 간다는 게 사냥하러 간다는 게 사냥터처럼 그렇게 황무지가 되고 산처럼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25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 이렇게 농토를 갈던 산에 찔레와 가시가 두려워서 이제 가지 못하게 되고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 목초지처럼 그렇게 바뀔 거다. 그래서 포도원도 황폐화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그날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성취된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이 똑같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경솔히 여기고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솔히 여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정말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심판당할 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는 신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날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가 돼서 자연스럽게 몸이니까 머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자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되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머리들만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가족 간에 머리만 있지 몸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 머리 역할만 하려고 그러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되지 하나가 되질 않는단 말이죠. 목장의 머리들만 하려고 그러고 진짜 머리 하려고 그러면서 진짜 책임지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고마운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어디든지 마찬가지. 머리하고 몸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서 몸은 뭐 하느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래서 사랑이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순종하게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할 때 회개하라 할 때 기분 나쁜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마귀의 마음을 뺏기나 생각하고 대우각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라 할 때 아멘입니다. 할렐루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는 게 이게 거듭난 영의 사람이랍니다. 근데 육신의 옛사람은 마귀가 주장하고 죄가 주장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머리 노릇하려고 하니까 내가 왜 그렇거니 나만 그렇거니 나만 그렇거면 나만 복받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만 혼자고 너만 복 주려고 그래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 도적질 당해서 마음을 뺏겨서 그걸 오해한다. 그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복받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신앙하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달려나가서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150년 더 지났다. 그렇게 그냥 망했단 말이죠. 그대로 됐어요. 그게 역사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현실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이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고 여전히 고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나중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움직일 수 있고 바벨론도 움직일 수 있고 남쪽에
애굽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고 또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시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나중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가 있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데 그러면 누구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여기서 뭘 했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잘 먹고 잘 살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육신의 옛사람의 관점이에요. 영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을 따르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도 좋은 게 아니다. 나중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말씀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구체적으로 서는 방법이 그게 말씀 편에 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편에도 서고 오늘 아스 얘기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미래나 상관없이 영원한 현재를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스 얘기가 아니에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겐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현재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즉시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죽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옛사람의 관점이에요. 옛사람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거듭난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어요. 늙고 죽는 게 없어요. 믿는 순간에 영원한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귀의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옛사람으로 생각하려면 이해가 안 되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구약에 뭐 남의 나라 얘기를 왜 지금 와서 하느냐. 그게 남의 나라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일까 미국 쪽에서일까 중국이 낫겠다 그러고 지금 안미 경중이라고 그래서 안보는 미국 편에 서고 경제는 중국 편에 선다. 그런데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찢어져요. 미국도 좋아하지 않고 중국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편에 서라고 중국 편인 왕이가 와가지고서 자기네 편에 온전히 서라고 협박한다며. 미국은 미국 편에 서라고 그러고. 근데 왜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왜 미국 편에 서야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국제정세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나라가 그걸 번성하더라. 잘 되더라. 그래. 그래서 원래 이승만 대통령 왕족이었고 핍박받고 그러던 사람인데 신앙이 아니었는데 감옥 가서 성경 읽고 변화받은 사람인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재헌국회 할 때 이윤영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그 국회 단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하고 경제체제를 이뤄서 그걸 이뤄가지고서 이룬 것이 이 대한민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 나라 여기저기서 다 빵꾸가 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주관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관자인 걸 깨닫고 믿음 지켰으면 나라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나라는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핵무기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가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아니고 사실은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 하나 믿음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데 아사 하나가 바로 섰으면 이 나라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나 하나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바로 서면 목장이 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바로 서면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하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때 초대교회 믿음도 없고 시작하고 그런 성도들한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철부지 같고 은혜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한테 기도해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깨우쳐줘야 돼요. 왜요? 걔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겐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뭐 이러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떻게 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인데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쥐약이 힘든 거지.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 다 마찬가지고 미국과 중국 싸우는 것도 이 사상전쟁이 아니에요. 겉으로단 사상전쟁이 겉으로단 무역전쟁인데 속에는 영적인 전쟁, 선악간의 싸움이 지금 아주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3차 대전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쥐약과의 싸움이, 선악간의 싸움이란 말이죠. 이거 잘 깨닫고 우리나라도 지금 내적으로는 좌파다 우파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 그건데 사상과 치장과 속으로다 뭔가 하면 선악간의 전쟁인 것을 잘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되는 누가 구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현실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정치 얘기 왜 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선악간의 싸움이지. 이 나라가 망하게 그러다 나라가 망하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나라가 죄악으로 부패해서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우리는 그냥 한 당대 조금 뭐 수십 년 또는 뭐 100년 한짝으로 사니까 우리 살 때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아는데 역사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목장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지만 그 범위가 더 넓어져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라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안 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인하면서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 현실만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 그걸 가지고서 거기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올바른 믿음 생활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목장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8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586